봐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글자입니다. 승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승리. 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인을 마주하고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라. 최근에 그 해외 토픽에 난 기사가 있는데 진짜 그러기도 하나 봐요. 그 호랑이를 애완용으로도 키우나 봐요. 호랑이를 애완용으로 참 집에서 기르던 여인의 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그 여인이 그 자기가 기르던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라는 기사예요. 참 그걸 보면서 아마 애완용 호랑이니까 처음에는 작고 귀여웠겠죠? 작고 귀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애완용 호랑이니까 일단 재밌고 또 푹신하죠. 집에 돌아오면 막 아양 떨고 또 배고 잘 수도 있고 뭐 물 주니까 먹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참 재밌게 놀았을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색깔을 드러낸 거지, 애기 호랑이가. 그죠? 요 패턴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인과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인들 있죠. 처음부터 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협적인 거인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절망으로, 작은 위안으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들은 시작할 때는 내게 위안이, 심지어 위안까지 됐어요. 호랑이 보러 집에 가고 싶어. 호랑이 배고 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고 심지어 위안까지 얻었던 그 대상이 지금은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나온 골리앗도 처음엔 크지 않았어요. 애기부터 시작했겠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호랑이가 점점 커져서 한 여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지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나중에는 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거인이 소리를 지르고 거인이 그 생명을 앗아가는 지점까지 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 애완용 호랑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늘 매일 우리를 조롱하는 거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골리앗도 작았던 때가 있었고 호랑이도 작았던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항상 어떠신 분이셨다? 크신 분이셨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형과 그 대화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이 어땠는데 얼마나 크대 몇 전 몇 패 때 골리앗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끄집어내는데 바쁘지 골리앗 크기 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더 하죠. 야, 골리앗 몇 점 몇 팽이래. 야, 장난 아니라는데? 장난 아니래 진짜. 내가 조사 다 해봤어. 뭐를? 하나님 조사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조사합니다. 문제를 조사합니다. 엄청 크대요.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미명 아래 골리앗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자체가 골리앗이 뭘 했대? 여기에 이 질문을 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바르게 하는 게 삶을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질문 하나 잘못 던져놓으면 그 질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 잘 해놓으면 그 질문을 찾아가는 가운데서 답을 얻거든요. 다윗은 질문을 잘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내 삶 가운데 곰과 사자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형들과 사울은 뭐하고 있냐면 야, 골리앗은 얼마나 크냐? 걔는 어릴 때부터 용사들 했더라. 너는 어릴 때부터 용사는 아니잖아.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크시고 누구보다 크시고 어떤 거인도 예수님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제발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조금만 나타나도 골리앗 크기 계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있죠.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계산하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계산하라. 내 삶 속에서 그가 크셨던 부분을 경험을 끄집어내라. 거기서부터가 모든 거인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나오면 그래 내가 다윗이야. 잘 조준하자. 그리고 힘을 모아보고 열정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보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2배 더 노력하고 3배 더 열정을 내보고 4배 더 계산을 해보고 5배 더 나를 다듬어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우리만의 사울의 갑옷을 입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내가 어느새 골리앗의 모욕 듣는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 또 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또 돌아온 거예요. 왜? 뭐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싸우려고 했고 내가 사울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은 갑옷 너무 좋았습니다. 사울은 갑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면서 골리앗한테 욕먹는 자리로 늘 가는 거예요. 마음만 우리는 난 다윗이 될 거야 이러고 있지, 내가 다음 날이든 일주일이든 지난 후에 여전히 조롱과 모욕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 사울의 갑옷을 입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핵심?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이야기에서 다윗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이언트 킬러, 거인 전문 사냥꾼, 우리 안에 거인을 무너뜨리는 자 유일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다윗인 거지 너는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골리앗의 말의 그 내용을 보면 너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내려보내라.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골리앗을 겨냥하셨고 그분의 돌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돌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다윗은 힘 있다, 인간은 능력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66권 전체는 한 줄도 빠짐없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능력 있는 자, 싸움을 제대로 하고 싸움에 완전한 역전을 꾀하는 자는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 66권은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이 능력 있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돌 들어 올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힘이 있고 신뢰할 만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벌어지는 우리의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매일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벌어지는 골짜기 이름이 엘라 골짜기거든요. 이게 엘라 골짜기의 전세가 언제 바뀌냐면 우리가 싸웠던 그 골짜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날 그 전쟁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눈이 마주쳤을 때 골리앗이 나만 보다가 조롱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기다가 골리앗의 눈이 이제 엘라 계곡 골짜기로 들어온 다윗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내 게임, 나를 무너뜨렸던 그 게임은 완전히 판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예수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우린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죽여도 몸통은 살아 있습니다. 당분간. 그죠? 막 꿈틀대요. 징그럽다고 소름 끼치고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 근데 그게 다라는 거야. 그게 다라는 게 비밀입니다. 뱀은 우리를 징그럽게 하고 소름 끼치는 정도가 다라는 거예요. 뱀의 치명적인 것은 어디 다 있어요? 송곳니에 다 있죠. 머리에 다 몰려 있다고. 근데 이 머리, 송곳니는 누가 밟았다고 했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를 내가 밟아버리겠다. 뱀 머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을 부셔버리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너는 뱀을 무서워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골리앗의 말 들을 수도 있지, 조롱 받을 수도 있어요. 모욕 받은 게 또 며칠은 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머리를 밟은 그 예수님의 그 발 밑에서 뱀을 끄집어내 갖고 송곳니를 나한테 주사하고 있는 격입니다. 계속.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머리가 없는 뱀이 꿈틀거리다가 몸통으로 나를 쳤는데 어머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난 죽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몸통으로 나를 친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 제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무너뜨려 주세요, 더 큰 일을 행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더 큰 일을 해달래요. 뭔가 큰 일을 해달래요,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듣고 싶으신 말이 뭐냐면 야 그래, 네가 나에게 큰 일을 원하니 내가 이제 다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문을 받고 다시 채찍을 맞을 것이며 내가 다시 못을 박히고 다시 내가 침을 맞고 다시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힘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할 필요는 없다. 완전히 모든 어둠이 물리쳐졌고 모든 골리앗은 쓰러진 상태고 모든 뱀은 멀리가 잘린 상태다. 몸통과 징그럽게 할 뿐이야. 내가 다시 그 일을 할 정도로 나는 그 일을 미비하게 하거나 실수 있게 하거나 모자르게 하지 않았어, 자녀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다윗,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나아가 담대하게 선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맞이하고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6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 왜 자꾸 사울의 갑옷을 입어? 그 얘기입니다. 왜 맞지도 않고, 지금 다윗이 입었다 벗는 거 나왔죠? 자꾸 걷는데 걷는 것도 잘 안 돼. 낯섬으로 벗어가지고 겨울가 가가지고 물맷돌을 찾잖아요. 너는 왜 자꾸 사울의 갑옷을 입는데, made by God, 내가 너를 위해서 수제로 메이드 해준 그 하나님의 갑옷을 왜 안 입는데? 무슨 얘기냐면 넌 왜 충분히 예수님을 의지 안 하는데 왜 자꾸 사울의 갑옷 같은 네가 만든 걸로 의지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바라봐, 그분이 너의 최고의 방어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막 묵상하고 되게 이게 막 비 오는 날 한옥 기왓장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주님, 그리고 우리는 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그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피비린나는 전쟁터에서 앞서 나가서 이기신 분이 누군지를 넌 그걸 기억하고 그가 너의 최고의 방어라는 걸 생각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거 전에 들었던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좀 확실하게 원합니다. 그동안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들었다면 예수님을 의존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그분이 싸우신, 그분이 이기신, 그분이 끌고 가시는 그 전쟁터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보다 더 충분히 의존하라, 그 소리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예요, 이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기독교니 안 기독교니 예수님이 그거 와서 물을 것 같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중에 기독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기독교라고. 근데 싸움을 못하잖아, 지지려도 못하잖아. 왜? 마음속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 갑옷만 입고 바라보는 거는 늘 자기 갑옷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쉽고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보다 충분히 의지하라. 더 충분히 의지하라. 주님이 나의 최고의 방어다.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어려운 말 원하죠. 그걸 몰랐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까막눈 할머니나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는 나를 의존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최고의 방어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늘 숨고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 대신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엘라 계곡에.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장면까지만 있고 우리가 할렐루야 박수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보니까 한 2구절 정도를 굉장히 스킵하더라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50절입니다. 종종 놓치는 구절 50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보세요. 칼이 없었다 그 얘기 뭐냐면 골리앗 쟤는 말만 입만 진짜 살아있지 돌로 충분한 애라는 거예요. 실제 실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돌로 충분한 애고 이미 돌로 맞아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바닥에 이마를 닿기 전에 이미 죽었다 그 소리예요. 이미 칼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51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이게 핵심인데 다윗이요 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사실은 끝났잖아. 할 거 했잖아. 근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골리앗의 칼을 빼서 머리를 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세요 이제 공격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행동하실 때라고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뭐만 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어서 들기만 했어. 2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 하고 주저앉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다윗이 머리를 보여준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나의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는 건 난 원치 않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머리 여기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는 내가 잘랐으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뛰어가기만 해. 무슨 명령어가 필요합니까? 머리가 잘랐음을 본 사람들은 무조건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뭘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원했냐? 확실히 죽었음을 저는 알고 싶어요. 저는 골리앗이 확실히 죽었음을 알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골리앗 죽었을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꿈틀거리는 것 같아. 예수님이 더 확실히 들어줘? 골리앗? 이걸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확실히 죽였다 십자가에서. 너를 조롱하는 사탄과 죽음과 죄와 사망을 다 죽였다. 들었다. 계속 들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 이제 내가 큰 건 죽였으니 넌 뛰어나가 그 소리예요. 근데 못 뛰어나간 이유는 내가 시간 없어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내가 원래 MBTI가 그런 성향이 아니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확신보다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지 바라보면 지금 머리 들고 계시잖아요. 골리앗 머리 들고 있잖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보는 거잖아. 근데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 확신만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상한 좀 논법이죠. 주님 제 마음속에 골리앗이 무너졌음을 알게 해주세요. 보면 아는 건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거라.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해서 상황이 돌아가는 거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골리앗 머리 들고 있을 테니까 넌 이거 봐. 그러면 거기서부터 미치는 겁니다. 우와 내가 두려워하던 골리앗이 무너졌네. 자유케 되는 거죠. 또 하나 머리를 보여준 이유는 누구 보라고? 블레셋 보라고. 블레셋 군대 보라고. 야 너희들 챔피언 머리 내 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 뭐냐면 승리 너네 거 아니야. 몇 분 전까지 조롱했지. 이제 더 조롱할 입이 있나? 무슨 난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힙합 배틀 뜨는 것 같아. 그냥 막 배틀 서로 상대 진영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난 충분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린 머리를 들고 계신 주님, 그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랬을 때 원수는 쫄아 있고, 우리는 거인의 머리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 야, 저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피를 철철 흐르는 징그럽지만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살덩이구나. 그걸 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구나. 바라봤을 때 그런 믿음까지 흘러가는 거라고. 그냥 눈 감고 혼자 가만히 생각해서 골리앗을 묵상해 볼까? 오늘 어디 순서야? 오늘은 뭐 엘라 계곡을 조사해 볼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런 바라봄이 없는 상태에서 엘라 계곡을 조사해 볼까? 다윗의 그동안의 생애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님만 바라보라. 뭐하고 계신지 바라보라. 그가 놀고 계시냐? 아니야. 골리앗 머리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 적용, 뭡니까? 여전히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계신 주님을 모르는 상태로 골리앗이 지금도 아침마다 하고 있는 말에 늘 쩔어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야, 니를 그렇게 괴롭히는, 너를 그렇게 지배했던 그 놈의 머리를 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니 너무 감사한데 뛰어갈 게 아니라, 야, 너 뭐해? 골리앗 안 죽은 것 같아. 아니라니까. 이런 눈 뜨고 보라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어떻게 사느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크리스찬 어떻게 사냐면, 야, 골리앗 죽었거든? 어떻게 믿어? 내 말이 아니라 저기 보라고. 예수님 죽은 머리를 들고 있잖아. 이거 얘기해 주는 게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 뻘쭘한 거죠. 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봐. 그리고 보내만 뛰어와. 예수님 사랑스럽죠? 주님 주발 앞에 엎드리고 막, 야, 네 친구는 주여 막, 그 예수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골리앗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계속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십시오. 그 놈의 머리를 들고 계신 분이 저기 서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라는 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문제는 힘을 얻습니다. 그게 문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늘 보면은 뭐 이단이든 뭐 사회 문제되는 모든 것이든 항상 수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요. 힘을 받으려고, 문제 자체가. 근데 이 문제는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 수면 위로 나오면 문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온다는 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고백할 때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 고백하고 퍼블릭한 장소에 나가는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드러나는 걸 제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백의 힘이거든요. 경찰과 뭐 정보력과 뭐 그런 안보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고백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고백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인을 계속적으로 거인에게 실어주고 싶으면 얘기 안 하면 돼요. 골리앗 쪽팔려. 두려움만 40년째야. 분노만 한 30년째야.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안주감과 거절감을 어떻게 얘기하고 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야, 고백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내가 그것을 함께 해줄게.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문제는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드러나지? 이게 왜 바깥으로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존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이든 큰 소리 읽든 똑같은 건데, 읽으면서 그 말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리냐? 나한테 들려요. 이건 묵상과는 좀 다릅니다. 묵상은 그렇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 속에서 내적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부분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 내 영혼은 늘 날마다 그 자리로 간다고.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뭐 하나라도 딱 보면은,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도모하지 말라 내 영혼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집에서 선포하고, 만약에 제가 하나 뭐 아무거나 찾아봅시다. 시편 같은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찾아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영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나는 곧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시는구나. 이게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나에게 선포하고, 골리앗이 아침마다 정해놓은 루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미리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알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하루 별일 없고 너는 그냥 오늘도 보잘것없고 똑같을 거야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오. 믿으십니까? 그걸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저기 리더님 저한테 아침마다 전화해서 저한테 전화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골리앗은 미리 한 방 먼저 빨리 들어왔는데, 야, 너 오늘도 안 되잖아. 그 얘기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고백을 하라고. 암송을 하든 성경을 크게 읽든. 왜? 골리앗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제 골리앗이 말하는 걸 멈추게 하라고. 근데 그 멈추게 하는 건 바로 뭐냐? 나는 거인과 대화하지 않겠다, 그 소리입니다. 왜 거인과 대화합니까? 여러분 시간 되게 아껴 쓰잖아요. 왜 그런데 시간 낭비합니까? 왜 두려움의 거인과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하라고 보냈습니까? 왜 분노의 거인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인과 논쟁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어떤 진리? 내가 어떤 문제보다 크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진리로 초대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가서 논쟁하고 와, 거인하고 하여튼 입씨름해서 이기고 와, 화이팅! 잘했어야지. 이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면, 부르시면 그렇게 남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는 거인과 논쟁하는 자리가 아닌 진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큰 어떤 그 문제보다도 내가 더 크단다. 그 진리를 네가 받아들이길 바래.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골리앗이 말하는 거 듣는 거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말하는 걸 들으시고, 여러분의 거인을 40일 동안, 층간소음 싫어하잖아요. 40일 동안 영혼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걸 방치하지 말라고. 방치하지 말라고. 너무 오래됐잖아. 그럴 권리도 없는 놈이고. 근데 예수님은 들고 계시잖아, 팔 아프게. 골리앗 내가 죽였다. 좀 봐라. 제발 좀 봐라. 아니요 주님, 제가 깨닫고 가볼게요. 다 던져버리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할 거다. 믿으십니까? 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할 거야. 엘라 계곡에 아직도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나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얘기해서, 봐라 저분이 들고 계시다. 봐라 저분이 이기셨다. 이미 이기셨다. 나가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리고 거인에 묶인 삶으로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